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작은 대추 한 알도 그냥 크지 않습니다. 대추가 붉어지고 둥그레지는 것에도 수많은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담겨 있습니다. 장석주 작가는 대추를 보며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본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스토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상상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상상력 때문입니다. 비유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비유를 들으면 그 실체에 호기심을 갖고 더 보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정말 큰 호수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또는 제 친구 중에 따스한 봄날 같은 미소를 가진 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눈을 호수라고 표현했을까? 도대체 어떤 미소를 따스한 봄날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첫 번째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유는 사물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수수께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창과 커튼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창과 같습니다. 커튼을 치면 창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라는 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꿈꿀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커튼과 같습니다. 커튼만 치면 창이 나타나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커튼이 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마음의 커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짓는 기준은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저절로 싹을 내고 이삭에 나달이 생기고 열매가 익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면 갑자기 자라있고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농사 짓는 분들에게 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부의 땀과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부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곡식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농부가 밤낮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지 그냥 놔둔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런 어이없는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장된 비유를 통해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십니다. 비유의 초점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 과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다른 요소들은 의도적으로 감춰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농부의 무능함이나 부지함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씨에 있습니다. 씨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독특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라는 점입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이 비유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주제의 한 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축은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마치 자전거 양 바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심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의 수고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때는 심지어 로마의 네로 왕제 시절입니다.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던 때라 복음 전파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은밀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은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박해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와 전도자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는 큰 격려가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열매를 맺고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언제 변할까? 한심스러운 눈이 아닌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밀함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과정의 비밀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게 자라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이제 겨자씨가 등장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씨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세상의 그 어떤 씨보다도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고 미약한 씨입니다. 이 씨의 실체는 씨 자체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놀랍게도 나중에 3m에서 4.5m까지 자라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겨자씨였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씨를 하나님 나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씨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 안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둘째, 씨 안에는 엄청난 역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가장 변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이렇게 모습이 변해서 공중에 새가 깃든 큰 나무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너무 미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역동성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성장하여 위대하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과 인격,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비천한 몫으로 사셨던 청년일 뿐입니다. 그의 고향, 그의 가정, 그의 직업, 그의 배경 모두 미약한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콧대 높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쇼머노를 타고 온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라는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를 이 조선 땅에 심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가 가져온 성경책을 우연히 주운 12살 아이 최치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성경책인 줄도 모르고 성경책 종이를 찢어가지고는 집 벽에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 후 어느 날 그 벽에 있는 글귀의 내용이 궁금해진 박영식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물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박영식이 살던 그 성경책을 덕지덕지 붙여놨던 그 집은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의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지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모두 선교사님들이 지으신 학교와 병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독교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겨우 겨자씨 같았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그럼 우리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과 사역에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고 미약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자라게 하셔서 결국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제국들만 존재했습니다. 제국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입니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까지 모두 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도 제국입니다. 그러나 이 제국들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을 심으셨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여전히 제국이 힘을 쓰고 있지만 천국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성의 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히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위대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시다. 내가 심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풍성한 나무가 되는 그날을 상상합시다. 제국의 원리가 아닌 천국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날을 상상합시다. 내가 아는 작은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내가 아는 작은 희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내가 아는 작은 나눔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농부로 부르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더디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추 한 알에 온 세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제국의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은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욕망하여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